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2쪽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니라.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침이면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지침사가 되고 나침반이 되도록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일 비가 내려서 하나님은 한 번이면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물을 실어 나르고 밭에 물 줘서 채소 가꾼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해갈되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 걱정할 정도로 되니까 참 하나님의 힘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거죠. 우리는 사는 생명이니까 살려주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내 영혼에 사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앞에 것을 말씀의 은총이라 한다면 뒤에 것은 기도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기도를 통하여 채워가는 것입니다. 룻기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룻기서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루키서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한 번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루키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무슨 꿈을 꾸었다 할지, 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한다 할지, 혹은 뭐 음성으로 말을 해준다 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어떻게 하라는 계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계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계시는 원칙이 아닌 다른 방법이 계시될 때가 많아요. 원칙은 있으나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원칙과 약간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가 없다. 우리에게 아무런 계시가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뭘 모르겠다. 그러면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원리예요.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꿈으로 꾼 것도 없고 무슨 음성으로 들은 것도 없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것도 없고 제사장이 뭐 얘기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금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고 있으면 빨리 원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기근입니다. 기근.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풍성한 곳으로 잠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말론이라는 아들은요 병약한, 질병이 가득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론이라는 아들은 쇠약함, 황폐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식의 이름을 짓게 될 때 의미 없는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미 없는 이름은 없어요. 다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은 내 아들 두 아들을 여기서 굶어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 기근이 들어서 못 먹게 생겼는데 그래도 약한데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에 자기 재산들을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말론과 기론에 물려줄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에서, 아니 유대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큰 원칙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갔고 이삭도 내려갔고 야곱도 애국으로 갔잖아요. 70명의 아들 데리고. 기근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생겨서 내려간 것이 뭐 큰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는 것이 뭡니까? 원칙은 정확히 따지자면 자기 지파의 땅을 팔아서는 안 되지요. 기근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인정해 줄 만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땅을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을 다 팔아버리고 갔다. 영영 안 오겠다는 속셈입니다. 땅을 팔아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지요.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땅을 다 팔아치우고 간다는 것은 의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땅을 안 팔고 갔다 그러면은 잠시 임시로 갔다가 온다. 내 아들들이 병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의도로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땅을 다 팔아버리고 간다. 그러면은 잘 있거라 이런 거잖아요.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나오미가 뭘 결정을 했는지 나오질 않고 옛날에는 집안의 가정의 일은 다 남편이 결정한 것이니까 엘리멜렉이 결정해서 모압 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이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병약하고 쇠약한 두 아들보다 먼저 죽었어요. 일찍 죽어버렸어요. 나오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 남편이 왜 죽었을까? 나오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신앙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왜 죽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만 남겨졌는데 두 아들이 남겨졌는데 나오미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고향으로 갈까? 아니면 여기서 살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룻기서는 계시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갈까? 여기서 살까?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조금 껄끄러웠을 거예요. 왜? 재산 다 팔아서 자기는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남편 잃어버렸다고 다시 이렇게 고개 내미는 것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오미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가 집이나 땅을 안 팔고 왔으면 다시 갔겠죠. 바로 갔을 거예요. 이것은 뭐 임시로 왔으니까 바로 갔을 건데 그러지 않고 왔기 때문에 다 팔아버리고 왔기 때문에 다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덜 있지 않았었나. 그러다가 여기서 그래 살아보자 결정해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장가를 보냈는데 두 아들이 또 이 모압 여인을 취해서 며느리를 얻었지만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진짜 그 병약하고 쇠약한 상태였나 봐요. 자, 엘리멜렉이 가족과 더불어서 유대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은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믿음의 선택인가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저는. 왜? 약한 자식들을 굶어 죽이는 것보다는 풍성한 곳에서 살려서 장가 보내야 되겠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봐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가고 땅을 팔아서 가야 되겠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선택이 결국에 가져다 주는 것은 없어지고요, 망하게 되고요, 고난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황폐해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나오미는 결국에 이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말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가 내 남편과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내 남편도 죽고 너희 남편들도 죽게 만들었다 라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잖아. 이것은 정확히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돌아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21절을 볼까요?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이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남편은 알았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아들이 알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자기와 자기 남편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분명히 알았던 거, 이 합리적인 선택이 자신의 영혼과 삶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다. 약속의 땅에서, 유대 땅에서 굶어 죽더라도 여기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무슨 아이러니가 있냐. 나오미 집안이 유대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가듯이 합리적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근이라는 것은 전염병하고 전쟁하고 세 가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재앙을 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고. 민족적인 재앙, 개인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기근을 만났는데 나만 괜찮지 않고요. 전염병을 만났는데 나만 괜찮지 않고요. 전쟁을 만났는데 나만 괜찮지 않아요. 다 같이 죽거나 다 같이 전염병이 걸리거나 다 같이 핍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대 땅에서 기근이 났을 때에 우선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뽀로록 애굽 땅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정확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석한 겁니다. 해석을 해서 내가 이제 돌아가서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나를 더 이상의 기쁨이 아닌 쓰디씁니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응?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은 사람이라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내하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은요,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 각오하는 것이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 자부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두 자부의 입장에서. 어떤 부자가 자기 동네에 이사를 온 거예요. 어떤 부자가. 근데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고 옆 나라 사람이. 부자가 왔는데 얼마나 부자이든지 탐이 날 정도로 부자예요. 돈이 많아. 그래서 두 여자가 아이고 저 집에 시집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남편 죽고 나중에 시집을 와서 자식까지 죽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재산도 다 없어지고 고지가 신세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빨리 끝내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너희 종족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두 여자에게도 또 결정이에요. 자, 앞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결국에 얻은 것은 결국에 없어지고 황폐함입니다. 황폐함.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지금 이 얘기를 두 자복이 한 것은 너희들에게 진정 복이 뭔지를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첫째 며느리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이야기는 합리적인 선택이 당장은 볼 때에는 잘한 것 같다는, 잘한 것 같다. 야, 고생 안 하고 편히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이 결정하는 것은, 지금 돌아가라는 것은 편히 계실 게 아니야. 고생길이 환히 열리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이 믿음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할 것이냐, 이 자부들에게도 결정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 나오미는 테스트한 겁니다. 두 자부를 진정 복을 얻을 자를 찾아내는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입 맞추고 돌아갔고, 첫째 며느리는 끝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맺어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의 하나님은 그모스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를 선택했을 때 황폐해졌고, 그런데 황폐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들은 황폐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바꾸는 건데, 그모스 신에서 여호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꾸는 것이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고생길. 하나님은 이 평범한 아주 이야기거든요. 계시도 없거든요. 뭐 예언도 없거든요. 환상도 없거든요. 꿈도 없거든요. 지시 받은 것도 없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너희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원칙을 딱 생각해서 원칙에 어긋나면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나? 이 어리석은 생각이야. 아주 어리석은 생각. 내가 큰 교회를 가야 편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 완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큰 교회가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얄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어진 삶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확실한 거기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생이라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 아시겠죠? 의도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라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내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결국에 알아서 내 영혼이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생명이라고 선택하는 그것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돕는 자를 예배했다가 다 붙여줘가지고 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 같지만 우연한 일이 아닌대로 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요. 늘 합리적인 선택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깝지 않은가? 드리는 것도 약하고 뭐 해야 되는 건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또 자기 몸을 줄이고 이게 하면은 또 내가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닌가?
얼마나 인간은 우리가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 두 개에서 믿음의 선택과 합리적인 선택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복을 주느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선택. 고난이 되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란다면 그 길을 가겠다는 선택. 이런 선택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지침서로서 룻기서가 여러분의 평생에 좋은 인도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룻기서를 통한 전체적인 조망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울 때 원칙을 지켜야 되고 잘못되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되냐, 우리의 선택이 고생길이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놀라운 확실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비록 우리가 들려지는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약속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일평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자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